여러분 평안하셨죠? 다윗과 요나단의 온라인 예배 시편과 찬양,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려 합니다. 감사주일이잖아요. 사실 오늘 여러분 보시면 멤버가 두 사람 바뀌었습니다. 해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이번 주일 예배 영상을 다 찍어서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 소리가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다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우리 기타 손성목 형제도 지금 공연이 너무 바빠서 안 되고, 또 우리 이덕주 목사님도 직장인이라 늘 촬영하던 날은 쉬는 날인데 갑작스럽게 잡힌 스케줄이어서 못 오시고, 그래서 두 분이 오늘 함께 해주십니다. 먼저 우리 박요한 목사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교회 이름이 프렌즈 교회입니다. 프렌즈 교회. 네. 그리고 찬양 사역을 지금 몇 년째 하셨죠? 뭐 선배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20년 20년 넘었습니다. 동안 처음에 그 워킹이라는 팀을 네. 통해서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 또 교회도 개척하시고 열심히 유튜브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고, 또 여러분 이 얼굴 어디서 기억나지 않습니까? 새롭게 하소서를 보시면 이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친숙하신 분이지요. 참 좋은 사역자고, 그리고 우리 기타리스트는 고석찬 형제님. 네, 저기는 마이크가 없어서 제가 인사를 대신할게요. 우리 손성목 형제의 후배입니다. 밴드 활동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배를 하게 됐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찍다 보니까 감사절 찬송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다 날아가는 바람에 오늘은 감사절 찬양을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절 찬양하라고 음원을 다 날아가게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갑작스러운 상황이어서 PPT 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로 이렇게 넘기면서 또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감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감사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의 감사 찬양은 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나갑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찬양하겠네. 무르익은 조국 지금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과 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래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 해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단비 내려 갖고 주시리 황무지 갈고 해쳐
찬송하자.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이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산 수도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것만 못하였네. 아금 속에 던질 꿀도 귀히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래.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거라시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찬송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나 기쁜 찬송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세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은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감사의 계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은 것에도 감사하다가 어느 틈엔가 감사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요구만 해왔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믿음의 사람들, 감사 불감증에 걸린 우리들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풍요하게 살면서도 세계에서 자살률 1위고 우울증 환자 1위인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다시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주신 것도 감사하고 때로 거절하신 것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미꽃만 감사하지 않고 장미꽃에 있는 가시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슬픔, 때로는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고 우리 등을 떠밀어 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드 코로나 여전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감사의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절기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회복되고 차고 넘치는 그런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편 말씀 앞으로 갑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무릎 꿇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은 시편 69편입니다. 오늘도 본문 내용이 길어서 다 읽지 못합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69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는 시편은 3편이 있죠. 우리가 이미 나눈 45편, 그리고 오늘, 그리고 앞으로 나눌 80편이 소사님에 맞춘 그런 노래입니다. 이 소사님은 성경 아래 보면 백합화 곡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합의 꽃말이 순결이죠.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소사님에 맞춘 노래였던 45편은 왕의 결혼식에 연주되었던 그런 찬양입니다. 왕의 축가라고도 불렸죠. 그런데 오늘 69편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장 처절한 기도를 드렸던 겟세마네 동산에 핀 백합화를 연상하게 만드는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 69편도 배경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8절에 내가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에게는 낯선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압살롬의 반역이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의 반역대를 연상케 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지금 당하는 고난의 깊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1절에서 홍수가 집을 삼킨 정도가 아니라 자기 영혼까지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다운 표현이죠. 여러분 홍수를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런 경험은 없지만 한번 C채널 TV에서 방송할 때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초대해서 대담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집회가 다 취소되고 생활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찬양 사역자를 대표해서 제가 나갔죠. 근데 그 패널 중에 한 분이 시골의 미자립 교회인데 홍수 때문에 교회가 초토화되고 무너진 교회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그의 간증과 그의 눈물과 그 처절했던 상황의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비록 가난하고 생활비가 없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내 처소가 저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너무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홍수가 내 처소를 초토화시킨 것보다 내 영혼까지 밀고 들어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2절에서는 설 곳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깊은 수렁과 깊은 물에 빠져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렁에 빠져서 점점 그 깊이 들어가는 사람 정말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결국은 다 죽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절망스러운 고통스러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목이 마를 정도로 목이 메일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목이 메이도록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데 눈이 쇠할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히려 그런 적이 없어서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고 죽음 앞에도 서봤지만 저렇게 목이 메일 정도로 눈이 쇠하여 빠질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에는 그 고난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우매함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죄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없는 죄. 세상은 다 속일 수 있어요.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어요. 물론 연단의 이유도 있지만 우리 고난의 대부분은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불구덩이에 가야 하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찢으시고 채찍질을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런 고난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죄의 길로 가면 매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훈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대는 하지 말아야죠. 학대가 아니라 훈육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변명해도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빨리 인정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그 고난은 빨리 끝납니다. 버텨봐야 자신만 손해죠. 그리고 6절에는 지금 다윗의 진정한 소망은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피해당하지 않게. 그런데 지금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지도자가 아니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감옥 가게 만들고 자기만 쏙 빠져서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다니는 게 요즘 이 사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참 속상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그렇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더 속상하죠. 그러면서 다윗은 7절에서 11절에 살짝 하나님께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7절에서는 자기가 지금 주를 위해서 비방을 받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비방받았다.
그리고 9절에서는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자신을 삼켰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지요. 그렇게 했더니 그게 말거리가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께 살짝 항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솔직히 좀 속상할 때도 있죠. 하나님 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시죠 제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내용 중에 두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13절인데 나를 반기실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를 반기실 때 기도한다. 이것도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모습과 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훈육할 때, 잘못해서 훈육할 때 가끔 영혼 없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애들이 그냥 지금 혼나기 싫으니까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요거는 부모가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요거는 부모가 반길 때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부모가 딱 보면 알죠. 그때는 더 화가 납니다.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아요. 더 혼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회개가 혹시 영혼 없는 회개는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건 주께서 우리를 반기실 때가 아니에요. 그런 회개는 해봐야 하나님 전혀 반기시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아이들은 훈육한, 혼낸 부모가 더 마음이 아파요. 심지어는 자신의 인격까지도 실망하고 그 자녀를 품에 안고 같이 웁니다. 그리고 정말 용서하죠. 이 말씀을 그렇게 대비해 보니까 이해가 쏙쏙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기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진정성이죠. 정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짓을 하면 하나님 복 더 주세요. 힘들어도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왜 주시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16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구원을 호소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속성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속성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응답이 빠릅니다. 확실하게 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는 악인들에 대한 저주성의 기도를 합니다. 악인들이 자기에게 쓸개를 먹을 것으로 주었다고, 그리고 목마른데 물을 안 주고 초를 주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재밌죠?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다. 그건 밥 먹다 체해라는 얘기죠. 네. 밥 먹고 뱃살로 다 가라는 얘기입니다. 밥 먹고 병 들으라는 얘기예요.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나쁜 짓을 해서 얻은 물질로, 그들의 지위로 누리고자 하는 그 평안이 그들에게 덫이 되게 해달라고. 실제로 덫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안 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반드시 덫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눈이 멀게도 해달라고 그러고 허리가 떨리게 해달라고도 기도합니다. 자기 원수들의 허리가 떨리게 해달래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귀엽죠? 그리고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황폐해져서 노숙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저주성의 기도인데 너무 적나라해서 재미있어요. 네,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제해달라고, 지워달라고 호소합니다. 그의 속상한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공감도 가고, 솔직히 우리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속상하면. 그리고 지금 자기의 상태는 29절에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슬프기 때문에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0절에서 36절은 역시 다윗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곤란 중에, 이 곤경 중에, 절망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들을 하나님 가만두실 수 없지요. 그들의 찬양은 가식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합니다. 절망 가운데 원망하고 투덜거리지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잖아요.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은 진실입니다. 진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마음 없이. 그래서 하나님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너희 재물을 받지 않겠다. 누가 나를 저렇게 조롱하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한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십시다. 교회당을 크게 짓고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 없이 들어와서 앉아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비록 골방에 들어가서 절망 가운데서 울부짖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없이 드리는 거액의 헌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종종 그런 얘기를 듣지만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내가 헌금할 테니 장로의 직분을 달라. 내가 우리 패밀리 30명, 50명을 데리고 갈 테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장로 직분을 달라.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장 성도가 없어서 생활이 안 되는 목사님들은 큰 제안이에요. 아주 혹하는 제안입니다. 그랬다가 그분에게 장로직을 줬다가 나중에 그분에게 쫓겨나는 일을 겪는 일들이 한인교회에서는 참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헌금했는데 투표해서 자기가 장로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그거 돌려달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 없이 의무적으로 그저 예배당에 앉아 있다가 돌아오는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참된 예배,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내게 맡기신, 내게 허락한 십자가를 감당하고 예수님을 최고의 보배로 삼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의 찬양으로 우리 결단하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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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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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를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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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헌금 시간을 웃으면서 하려고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앓는 소리 안 하고 여러분 뭐 줄긴 했지만 이제까지 주신 것으로 너무 감사하게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웃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11월 달에는 콘서트를 라이브를 못 하고 넘어가요. 물론 이제 말씀드렸죠. 네. 헌금이 그걸 할 정도, 그 라이브 콘서트를 한번 하면 굉장히 많은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엔 못하겠다 생각을 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고요. 이제 제가 보이는 라디오를 다시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 와서 찬송 한 곡 부르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또 나누고 찬양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한 달에 한 번은 보이는 라디오 라이브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신청곡을 바로 받아서 제가 불러드리기도 하고 우리 같이 찬양도 하고 그럴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제까지 주신 사랑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콘서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헌금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콘서트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찬송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건 뿐일.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며 발버둥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들의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